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관대하게 참고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더 악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르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당했다고 해서 악을 같이 행하고 욕을 먹었다고 욕을 같이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욕하는 자에게도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의 내 총감상은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사하라. 상당히 미움으로 우리를 대적을 하면 사랑의 대포를 쏴대라.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오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대항하라 그랬습니다. 미움의 독배를 독약을 준다 하면 사랑의 홍수로 대응을 해서 선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점점 더 악해져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고 산상보훈의 철저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 갚으라는 의미를 바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건데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공평하게 하라, 공정하게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하는 재판법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복수하라, 눈으로 내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너도 상하게 하고 이를 하나 뽑게 했으면 그 사람 입을 뽑게 해서 대응을 하라, 이렇게 개인의 복수로 가르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재판법으로 하나님 허락하는 건데 이걸 개인 복수하는 생활의 원리로 가르친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게으른 신학생이 새벽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침대 옆에다가 손골을 붙여놨어요. 잠언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걸 붙여놓고서는 새벽 기도 잘 안 했대요. 왜 새벽 기도 안 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계속 읽어보면 잠언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고 좀 더 졸며 게을름 피우면 궁핍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결국은 좀 더 자며 좀 더 졸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지 말아라 하는 건데,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로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그걸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가지고 낙태케 했다. 그리고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이 그대로 벌금을 내라. 벌금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낼 것이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손해 줬으니까. 만약에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생명으로 배상을 하고, 눈은 눈으로, 눈 하나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 눈으로 또 배상을 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움은 데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하라 해서 재판의 원리로 가르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그냥 재판 원리는 빼버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왜 갚아서 이렇게 해를 받았으면 그대로 복수하라, 대적을 하라,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정하기가 바로하고 나아가서 또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하나를 상하겠다 그러면 최고의 벌 받는 건 눈 하나 자기도 상하는 겁니다. 하나 상하는데 둘 다 상하겠다든가, 또 아예 사형을 처한다든가, 이거는 재판 원리에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법으로 엄격한 공의인 동시에 또한 자비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하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외국인이라고 또 부당한 엄한 처벌받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 하는 재판의 원리예요. 이를테면 잔인하게 재판하지 말고 공평한 배상으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아주려는 의도가 있고, 민족적인 감정으로 외국인의 범죄자를 중벌에 처하는 불공정을 없애는 거고, 형제라고 봐줌으로 무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구제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재판할 때 공명정당하게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벌도 하지 말고, 또 억울한 사람 없도록 공정하게 하라.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그 일상생활의 원리로 사용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상생활의 원리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세계명인데, 구약 시대에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보세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원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나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더 무겁게도 하지 말고 더 가볍게도 하지 말고 공명정당하게 재판하라 하는 재판의 원리를 말한 겁니다. 둘째는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내게 손해준 자가 있을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또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39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에게 손해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한다고 그냥 스스로 개개인마다 복수하고 개개인마다 보복을 하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운 사회가 되겠어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재판관이 재판할 때 하는 일이고 하나님 하는 일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할지라도 대적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리를 쫓아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이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억울한 일 당했을지라도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여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 당하면 마실 것은 주라 이제는. 상대방은 내게 손해줬지만 나는 믿는 성도로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불국에 달아올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참 손해주고 악을 행했는데 계속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잘해주면 양심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달아올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얘는 스스로 굴복을 하게 되고 또 잘 순종하게 됩니다. 약한 사람 잡아먹는 건 악으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사람은 양심이 있어 굴복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만약에는 아무리 이웃이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자기도 오른편 때리지 말고 왼편을 막는 한이 있을지라도 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른편도 맞고 왼편도 돌려대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손해보지 말고 그 때문에 격동을 받아가지고 미워하고 나가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냥
오른편 맞았을 때 잘 참고 복수하지 말고, 왼편까지 맞았을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 지켜나가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이 다 해결해줘요. 어떤 청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읽어본 다음에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고 본이 될 만한 장로에 가서 그냥 무조건 따귀를 한 대 때렸대요. 그리고 오른편도 될 줄 알았더니만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아주 노발대발하더래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표보했대요. 그냥 여기 성경 말씀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돌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이 그 청년 머리를 툭 치면서 그러대요. 그냥 성경에 오른편을 먼저 때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왼편 때리질 않았느냐? 내가 화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뭐 툭 쳤다고 그럽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책에 보니까 나왔어요. 그냥.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선교하시던 김성관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전에 오셨다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군목으로 계실 때 동료 장교가 그냥 때리더래요. 그냥 목사니까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 때리니까 이제는 또 성경대로 한다고 또 왼편을 갖다 댈 때요. 그냥 왼편을 또 때리더래요. 그냥 화가 나고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가지고 그냥 철문을 벗어가지고 한 번 내리섰대요. 그냥 신학교 특강 와가지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참지 못하고 내려쳤노라. 그렇게 고백한 걸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 돌려대라는 게 아니고 오른편을 억울하게 맞았다. 그래서 잘 참고 또다시 왼편까지 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잃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 오른편 때렸다고 또 그러면 또 돌려대는 건 아닙니다. 오른편을 맞았는데 그래도 그냥 보통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번 때릴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에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른편을 맞았을지라도 잘 참고 나가고 근데 악한 사람이 또 왼편까지 때렸다. 그래도 격동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믿음에 승리하는 겁니다. 좌우 뺨을 맞는 건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총회 신학을 설립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하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건달꾼이 나와가지고 그냥 돌로 때려서 맞았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턱 밑에 흉터가 생겼다는데 그래도 그냥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 권면해가지고 음식점에 데려서 국수를 사줬대요. 그냥. 국수를 먹으면서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냥. 저 외국 선교사는 자기에게 돌로 맞으면서도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국수까지 사주는데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남을 때리고 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게 사람이 됐느냐. 감동을 받아 회개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예요. 이대 졸업생인 이기풍 목사로서 이 제주도를 선교했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가만히 그냥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그래도 태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잘 참고 나가서 그 사람을
사랑의 여자의 음식에 데려가서 국수를 사주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는 40절에 보면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거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의 속옷을 뺏어갔어요. 그냥. 그래도 믿음에 손해보지 말고 겉옷까지 뺏긴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도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 물질 문제번에 싸우고 다퉈서 믿음에 손해보면 믿음에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흉년의 때에 거기서 농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우물이 귀한데 팔레스틴 사람이 우물을 와서 뺏어요.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또 좀 더 피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쫓아와가지고 또 뺏어가요. 그냥 또 피해서 또 가고 그냥 서너 번 뺏기면서 나중에는 넣어보시다 더 넓고 좋은 곳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물질에 손해보는 한이 있을지라도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퉈서 믿음에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41절에 보면 눈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냥. 근데 심리를 또 가져요. 그냥. 이게 인권 문제. 인권을 유린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양보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나가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권을 유린한다고 싸우고 다투고 해서 믿음에 손해보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잘 지키고 물질에 손해가 나도 물질 때문에 믿음 양보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인권 유린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손해보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다는 자에게 거라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줄 거 있으면 주고 꾸기 원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만 이제는 대적하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지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냥. 또 수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이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 보세요.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 받으셨지만은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억울한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게 됐지만 예수 힘이 없어서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면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모든 대적한 자를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억울한 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다 맡기고 도리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세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고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서서 영원한 영광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신 길은 악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 같은 것도 용납을 용서해서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을 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이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양피지 고급 양피지로 된 성경책이 한 거 있었습니다. 귀한 성경책. 옛날엔 다 성경책이 귀한데 양피지에 썼는데 동료 수도사가 방문했는데 간 다음에는 그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그냥. 동료 수도사가 가져간 거 알잖아요. 아니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그걸 훔쳐간 그 수도사는 이웃 동네 가가지고 그 도시에만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이걸 성경을 좀 상점에 가서 팔라고 그랬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서 이제는 귀한 거니까 비싼 값에 내놨어요. 그 사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좀 너무 비싸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잠깐 이건 맡겨줄 수 없느냐? 내가 가치를 좀 물어보고서 값을 주겠다. 아, 좋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아나스타시우스에게 갔어요. 그냥 존경받는 수사니까 이 책이 이거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책이에요, 자기 책. 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주고 사도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그 사람 와가지고선 그 돈을 지불했대요. 그냥 주면서 이거를 아나스타시우스 소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못 팔겠다, 못 팔겠다. 그래가 도로 갖고 가가지고 그 아나스타시우스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도로 갖다 줬대요. 그냥.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우스가 그거는 내가 형제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달리 생각하지 말고 잘 쓰라고 그랬대요.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이 있어 되었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이거 받지 아니하면 나는 평생토록 가책을 느껴서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아나스타시우스의 제자가 돼가지고 평생토록 잘 섬기며 그를 본받아서 훌륭한 수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참 여유가 있어요. 그냥. 자기 걸 훔쳐가가지고 뻔히 파는 거 알면서도 그걸 추궁을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상대방이 큰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추궁하지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찾아와서 굴복을 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약한 자를 이기는 거, 원수를 이기는 건 사랑으로 이겨야지. 같이 약을 행하고 내가 내 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팔아먹느냐 따지고 소송을 하고 그러면은 둘 다 망해요. 그냥. 악한 자를 대전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어려움 당하면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줘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요셉이도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냥. 그래도 원수 갚지 아니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모든 형들이 도리어 요셉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그게 참 믿음의 종이 됐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이 억울하게 그를 죽이려고 그냥 3,000명 군사를 거들고 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냥 얼마든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여도 괜찮잖아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손대는 합당치 않다 하고 원수를 만났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 용서한 까닭에 하나님 마지막에는 사울을 심판하고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악한 자를 어떡하라고요? 대적하지 말아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건 그건 재판법이지 일상생활의 법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의 법은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입니다.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건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으로 나가서 믿음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건 물질 때문에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격하던 심리까지 동행하라 하는 인권의 유린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믿음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일본과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서로 그냥 자꾸 그냥 감정으로 싸우면 둘 다 손해보고 둘 다 망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웃하고는 잘 지내는 게 다 유익되잖아. 이웃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나라도 이웃 나라하고 잘 돼야지 서로 원수 시작하면은 서로가 손해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어찌하든지 은혜롭게 모든 일본과의 문제도 해결돼서 나라가 좀 더 좀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발전돼서 이 나라가 경제 또 외교 모든 면이 회복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